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교리, 즉 절대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성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 주장을 마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학교, 신학대학, 목사, 성경교사, 집사, 권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시대에는 신학교 교수, 목사라는 사람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심지어 영어를 들먹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 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성경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사람의 태도이고 성경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주석서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몇몇 교부들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어린 아이라고 불러 마땅하다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교부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호통을 쳐주라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면에서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죄 없으심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성품의 관점에서 볼 때 원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인간 아버지가 없으셨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과 구절을 비교함으로써 그 사실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사시는 전생애 동안에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그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 부처, 모하메드, 모택동, 노자 등과 같은 사람들이 결코 차지할 수 없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 제도는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성경적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세상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성경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교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교, 이 종교는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이고 값없이 인간이 그것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종교입니다. 이 인간의 종교는 인간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것들을 정해놓고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인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적 시각에서 보면은 이슬람교, 불교,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유대교, 도교, 유교, 라마크리슈나 등은 모두 인간의 종교입니다. 자기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성경을 대항하고 성경이 세상을 대항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확고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위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하늘나라에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결코 인간 개개인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신반인의 혼합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전혀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 즉 신성과 인성은 모든 면에서 분리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즉 마리아의 아들, 다윗의 씨, 사람의 아들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그 어떠한 책에서도 예수님을 알거나 보았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탐식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는 마귀들의 통치자, 비엘세불, 그 외의 여러 호칭들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성정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은 뛰어나셨고 이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시면서도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러한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죄가 없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흠없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삶을 사셨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장했고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으시다고 주장했고 그분에 관한 기록들 역시 예수님이 죄 없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이런 것은 웃기지도 않는 오페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는 말도 되지 않는 락 오페라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나약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나약하다는 것, 영어로 weak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의심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두 개 다가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중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율법을 몇 개나 어겨야 죄가 되는 것입니까? 단 하나만 어겨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단 하나라도 범했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 낭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다른 종교들의 차이점을 살펴볼 때면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고 근본이 같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즉 주님께서 죄가 없다는 이런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창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죽은 이후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시체는 부처의 가르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마호메트나 모택동, 노자, 공자 이들 역시 그들의 시체를 찾았다 해도 그들의 가르침이나 사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종교의 창시자의 시체가 발견되면은 금방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종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시체는 유대교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죽음을 맛본 창시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의 경우에 그 창시자의 가르침은 그들이 어떠한 죽음을 죽었든 그들의 죽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500명의 목격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보았고 그것을 책에다 증거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들은 지금 이 시대 2023년까지 단 하나도 반박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는 말은 하루 24시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죄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루 24시간 내내 그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도둑질, 간음, 살인 등과 같이 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는 또한 마음의 생각들이 뿌리가 되어서 나중에 악한 행위로 드러나는 면에서 볼 때 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 내적으로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행실에서 멀리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선하고 거룩한 것에 온전히 일치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히브리서 7장의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는 말로 히브리서 본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주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거룩하고 순수하고 죄 없고 악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마귀들 역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결코 이렇게 불린 적이 없습니다. 부처 역시 이렇게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외에 그 누구의 신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마귀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외에 인간의 어떠한 신성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마귀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물론 마귀들의 증거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분명하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죄도 짓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역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죄의 흔적도 없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초월 명상 등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헛된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죄인이 초월 명상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죄 없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니르바나, 사마디, 프라야,
혹은 열반, 그 외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서로 그것을 얻었다 해도 그 전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빚진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는 당신에게 돈을 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이봐요. 당신이 내게 벌써 4번이나 수백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러면 이미 빌려간 그 돈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행동에 대해서 회개했고 그 사실도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요. 믿었고요. 침례도 받았어요. 이제 2번 다시 돈을 빌리지 않을게요. 정말로 약속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미 빌렸던 돈을 빌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빌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라도 이 순간부터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동안 단 하나의 죄도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오늘 바로 이 순간 이전에 저지른 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죄를 경험하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과 나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죄와 저주가 되셨던 바로 그때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순수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 즉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순수한 분이시며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이 지상에 살았던 가장 민감하고 교양 있고 교육받은 여자보다도 의로움과 관련해서는 더 민감한 마음과 생각과 혼을 지닌 완전하고 흠없고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이런저런 우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우화들은 죄 없으신 한 분,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마귀의 창작물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실제하지 않아. 그것은 그냥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마음에 존재할 뿐이야. 이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순수한 분이시며 그분 안에는 불순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죄는 보셨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처나 모하메트 또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처럼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찾아내면서 자신의 죄는 단 한 번도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주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독한 나르시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힐책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정직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잘못을 인정하신 적도 없고 용서를 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혹자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위대한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은 자신의 실수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세상 어떤 위대한 스승이 남의 실수와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즉석에서 판단을 내리면서 자신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당대의 위대한 스승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이것 자체가 아주 예수님께서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뿐입니다.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자기도취에 빠진 정신병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관 폰티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3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재판을 책임진 판사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판사는 이러한 선언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을 법적으로 데려갈 때 여러분에게도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판사의 부인이었던 빌라도의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개인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역시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처가 자신의 평생 동안에 잘못할 때마다 돈을 1,000원씩 준다면은 그 사람은 미국에서 파리까지 가는 비행기표를 사고도 남을 것입니다. 강도가 죽어가면서 극형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이분은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순간에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형으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순간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제자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다 이스카리온 역시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잘못이나 나약함이나 허점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그분과 함께 살았고 먹고 걷고 3년 반 동안이나 이야기하며 살았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속담에도 가까우면 비난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뭔가 잘못이 있다면은 그분과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함께 행동하고 살아왔던 그런 자가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역사상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도 발견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고 마지막에는 은하 30개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완고한 로마 병사마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다는 증거의 일부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잘못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관 역시 예수님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재판관의 부인 역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사형수도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먹은 그런 사람, 배반자도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도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분이 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그분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당신은 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그가 안식일을 어겼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에 주이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라는 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 거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으로 예수님을 괴롭혔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질문에는 그들 중 그 누구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시시껄렁한 질문들이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정적인 하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사실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실력자들의 모든 질문을 다 받아쳐낸 후에 자 좋다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하지
자, 답변할 준비 됐지?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자, 시편 110편을 보니까 다윗이 성령으로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주라고 불렀는데 만약에 그가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라면은 어떻게 해서 다윗이 자기 자손 아들에게 주라고 부르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 부모라면은 자기 자식에게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도 언젠가 이러한 질문을 받을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죄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평생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완전한 인간이시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악하고 위선적인 허풍쟁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중간 입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기는 한데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허락하셨고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또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생애 동안에 적어도 한두 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같은 분을 어떻게 선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가장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기 직전에 이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영광의 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 뛰어난 분이고 이 세상 그 어떤 스승이나 선생보다 위대한 분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주와 구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예전에 누구셨는지 알고 있으며 지금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혼을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